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입니다. 응답이 여러분들 늦어지고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장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지난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선화 전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그런 좋은 소식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늦어지면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들어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바로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지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응답이 지금 더 늦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과 낙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자녀가 없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람과 사라에게 전혀 자녀가 생길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람과 사라가 다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아브람과 사라 중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더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고요, 그것은 여자에게 가장 큰 수치였고 저주받았다고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 사라 자신은 자기는 이미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남편이 이제 여러분 85세입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아직 그 생신 능력,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자녀를 가지겠다고 사라가 생각하고 결국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하시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라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여주인에게 아이가 없을 때 남편에게 자기 종을 첩으로 줘서 아이를 낳게 하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하는 것이 여러분 흔한 일이었고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요,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릴 때는 무려 10년 동안 자식이 전혀 생기지 않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즉시 자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잘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자식 얻었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의 몸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실제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임신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겉으로만 보면 잘 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지금 하갈이 여러분 임신한 것, 이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과 문제를 낳게 됩니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돼요. 하갈이 임신하면서 자기가 여종인데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이 하갈의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사라의 편을 들어서 사라가 하갈을 마음대로 학대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학대한다는 말은 성경을 원어로 보면 매를 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여러분 매를 때리면서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여러분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그 태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집을 나가서 도망쳐 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님과 어떤 죄를 짓잖아요. 어떤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 이것을 경험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레와 하갈이 갈등하게 되고요. 여러분 참고로 하갈은요 사레를 여진처럼 잘 섬겼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사레가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스마엘과 사레 사이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요. 결국에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삭의 후손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까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이 늦어질 때 서둘러서 자기들의 방법을 취하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 저기 문제를 해결을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응답이 늦어질 때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상황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인 거예요. 성도님들 따라해 볼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두르면 이스마엘 같은 여러분 문제와 갈등의 이런 뿌리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기다리면 이삭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실제로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는요 나름대로 적어도 10년 안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여러분들 아브람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과 사라의 문제는 뭐냐면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제안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언제예요? 10년으로서 아브람이 85세가 되는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10년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안 생기니까 결국에 여러분 자기들의 방법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바로 아브람이 75세 때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여러분들 25년이 지나는 아브람이 100세가 되는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 때가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근데 자꾸 나는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정한 때 이것이 응답돼야 되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 기도 응답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소년 사역을 10년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청소년 사역할 때 6년 정도가 지났을 때 목사님에게 좀 고민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청소년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일시적인 일이었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궁극적인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접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개척하려면 반드시 어른 사역을 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되면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른들을 섬기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른 사역은 전혀 못하게 하고 청소년 사역만 여러분 6년 동안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조함이 엄습해오면서 이 목사님이 쓰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 주일학교 건물에서 벗어나 교회 메인 건물에 있는 장년 사역 교육자실로 옮기나, 교회학교 부서에서 나와 협력했던 파트타임 후배 교육 전도사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장년 사역을 맡아 활발하게 사역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장년 사역은 열매도 크고 보람도 많다는데 그런 즐거움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언제 나는 장년 사역을 하고 언제 나는 교회를 세울까?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래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역 한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렇게 사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담임 목회, 교회 개척에 대한 강력한 꿈을 갖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 꿈이 너무 분명하면 제가 지금 지도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몇 년부터는 장년 사역을 하겠다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면 아이들에게 몰두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제 일생의 비전은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와 어떻게 이 두 가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제 시간표를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지금 맡고 있는 청소년 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요, 행복하게 여러분들 살다가 사역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10년째 되는 때 고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부릅니다. 교회 개척하라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작년 사역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선 작년 사역 안 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 거의 이건 모험입니다, 모험. 근데 여러분들 청소년 사역만 10년 딱 하고 교회를 개척했고, 저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 시간표, 내 때에 꼭 응답이 돼야 되고, 내 때에 응답이 안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바로 나의 시간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오직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나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응답이 늦어질 때 아브람과 사라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라에게 있는 문제, 아브라함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사라는요,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라의 문제는 뭐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모습만 보고 현실만 보면서 나는 자식 못 낳는다 결론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약속이 도저히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지금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지 뭐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안 될 거야.
끝났어. 포기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사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딱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만 딱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상한 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 말 들어서 이런 어려움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배우자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을 참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사례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 못 주신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예요. 그 말을 여러분 그대로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요. 낙심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요. 그 물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자식을 다시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 생기지 않으니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근데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자식 언제 주시랍니까? 주님 바라면서 주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믿음이 일어나는데,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 말만 들어요? 아내 사라의 말만 들어요. 근데 그 사라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마 그 부부이신 분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힘들게 하면 여러분 가장 힘들잖아요.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그냥 아내의 비를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냥 여러분들 이 문제 당장 그냥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내 살을 풀어줘야 되니까 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그 믿음의 여러분들 그 중요한 기준되는 삶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전혀 안 나옵니다. 오직 사라의 말, 자기 생각만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늦어질 때, 그래서 이걸 향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걱정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 되잖아, 응답 안 되잖아, 그거 불가능한 거야, 끝났어. 또 주변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된다, 포기해라, 끝내라. 안타까운 건 가족들 중에도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말 참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직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의 귀가 오직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내 자신,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들 내 안에서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함께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더뎌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물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도 분명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40일 특별기도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지만 먼저 저부터가 40일 특별기도를 여러분들 저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저도 5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가 응답이 됐습니다. 이 한 가지도 정말로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였던 건데 이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4개는요 여전히 여러분 응답되는 게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분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제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너무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돼요.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통해서 약한 자들의 생명을 많이 살려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추구하려고 많은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마른 뼈 같은 수많은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도 다들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전도에서 사람들이 세가족으로 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인지도 때문에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같이 무명의 목회자가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거 전도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 거의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균덩이로 봅니다.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균덩이로 봐요. 이런 세상 이런 형편에서 여러분들 많은 생명 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 주님이 저에게 이 기도 제목 포함해서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살았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코로나19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바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보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분 앞에서 모든 문제는 다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요. 여러분 이 주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면서 여전히 응답 안 되는 이 4가지 기도 제목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다시 36일째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또 주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둥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세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큰 어려움 당하게 돼요. 한마디로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늦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을 주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성이, 여러분 너무도 견고한성이 여리고성을 7번 돌기만 하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 도는데, 문제는 뭐냐면 6일까지 여리고성을 돌았으면 여리고성에 좀 벽에 좀 금이라도 가고 돌이라도 몇 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6일의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7일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일을 순종했을 때,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날이 6일로 다가옵니다. 2일을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이 여러분 5일로 다가오고, 3일을 순종했을 때 4일로, 4일을 순종했을 때 3일로, 3일을 순종했을 때 2일로, 그리고 여러분들 6일을 순종했을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 하루로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여리고성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입니다. 저는 성경에 의지해서 저는 어른들이나 다음 세대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더 중요하고 다음 세대는 덜 중요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영적인 사사시대가 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음 세대에 세우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여러분 물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에 대한 너무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예배당을 정말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유아유치고 어린이국은 여러분 예배당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은 예배당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공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예배와 여러분들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 오래도록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또 공간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작하게 하신 게 바로 1000시간 연합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0시간 연합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금요성령 집회 끝나고 끝났습니다. 그때 성령 집회 딱 끝나고 1000시간이 딱 채워진 걸 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1000시간의 순종을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 다음날 토요일날 출근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건물 저희 그 3층에, 저희 교회는 4층이잖아요. 3층에 분이엘 노인 유황센터가 여러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센터장이 바로 누구시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화목장에서 제자훈련을 섬겼던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에게 그날은 여러분 토요일날 1000시간 연합기도 마치고 토요일날 아침에 이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당 공간을 좀 집사님 노인 유황센터 건물을 좀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밑에 내려가 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탐나요. 탐나. 근데 마침 여러분 딱 교회를 들어갔는데 1층에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잠깐 저랑 좀 뵈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에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근데 청소년 청년들이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집사님 혹시 주일날 사용 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당연하죠. 오히려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가 4층에 있어서 이 집사님이 노인 요양센터를 하면서 어른들을 여러분 30명 가까이 모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도 순조롭게 여러분들 이 노인 요양센터를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가 포도나무 교회가 바로 위층에 있어서 은혜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부터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3층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소년 청년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어른들은 예배당이 있고 어린이들은 예배당 공간이 있는데 이 아이들만의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청소년 자녀를 부모님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이루어졌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1000시간 기도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늦어질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내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주신 마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신데요, 한국교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회심 간증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좀 실제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여기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면 누구하고 빨리 들어가요?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늘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방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처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제 처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머리맡에 놓아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 처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사로잡혀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제가 고백으로 쓰면서 6년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그 일기장 내용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비로소 알았죠. 제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봐주시죠.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이신 사모님께서 술주정뱅이고 술 취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두 가지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나 저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 사랑만 하라. 두 가지 음성 중에 이 사모님은 주님의 음성을 택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당신의 남편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더딜 때 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 귀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시간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에게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마음이 너무도 아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늦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두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마귀가 주는 소리,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현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주여,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 오직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말씀만을 붙듭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사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서 비록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지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은 늦어지고 오히려 너무도 불가능해 보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응답이 늦어질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내 생각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보게 하소서.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직장과 물질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건데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될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고 인낼 힘을 주옵시고, 그런 건데 주님,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걸 앞당기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기도응답이 앞당겨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하나님 문제가 있고 변하지 않고 아프고 병든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언제 변하나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직장과 사업장의 상황이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감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전히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주된 감염원이 돼서 뉴스에서 제일 먼저 감염시키는 원인이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너무도 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한국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은밀한 성적인 죄가 자행되고 모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볼로 씻겨지고 정결하여져서 다시 한국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로도 힘든 가운데 호흡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온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난날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지상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우상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사람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우상정권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게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때 같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이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복음이 곳곳에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거할 곳이 없어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복을 위해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영적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 피로도 채워주시고 저들이 거할 집도 없고 삶의 피로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게스트하우스도 우리 교회가 꼭 세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단희의 선교사님 가정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단희의 선교사님 가정 이제 안식년을 보내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영적인 피로 모든 삶의 피로들을 다 신실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장단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서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서실 포도나무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